사도행전 27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어제도 아침에도 본문 사도행전 27장이었잖아요. 노마로 가는 길에 그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이제 파선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풍랑도 언약의 여정을, 전도의 여정을 가는 바울을 삼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전도자 중심으로, 그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단체가 아무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그래도 3단체가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3단체가 세상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은 재앙 막는 흐름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앙을 막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 흐름과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직 복음이 될 때에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물어보면, 설문조사에 보면. 진짜 이게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말고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불신자는 어떻게 했냔 말이죠.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퍼센트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니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선행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왜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습니까? 아니,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옥 가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멸망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자범죄 기준이잖아요. 윤리 도덕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자, 오직 복음이 될 때에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을 때에 40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하나 딱 회복한 사람이 나오니까 애굽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은 언제 주셨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있을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포로가 재앙이잖아요. 재앙. 마태복음 16절은 언제 메시지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AD 64년,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64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됐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지식 여부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이제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교회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명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흑암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붙잡은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가는 직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말이죠. 복음의 이 빛이 그냥 확 비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장에 정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냐.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말이죠.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복음이 성취되는 쪽으로 말씀이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성취되는, 복음이 가는 쪽으로 다 말씀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말씀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언약 가는 쪽으로 복음이, 이 말씀이 전부 성취되고 있잖아요.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크게 보면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새를 쪼개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온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후손이,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네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굽으로 갈 거를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자기가 무슨 노예로 취직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우리가 이번에 WRC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특별 새벽 기도하고 스태프들이 막
5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타운별로 준비했는데 결국 뭐예요? 타운별로 하는 게 이게 캔슬됐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 계획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게 오기지 그게 믿음입니까?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던 자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셨죠.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인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성취돼 버리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의 능력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한데 뭐 이런 소리, 그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말씀이 성취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취되면 증인으로 서게 되겠죠. 렘넌트 7명이 다 증인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화 흐름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세계화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는 딱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아니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거는 다 징조에 불과한 것이다. 징조에 불과한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언되고 나면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전도 선교가 결국은 뭡니까? 세계화의 흐름이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사실은 기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배 타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미디어가 발달됐죠. 전 세계에 우리가 인터넷 가지고 말이죠, 안방에 앉아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도 지금 100개 나라에, 지금 100개 이상의 나라에 지금 유목사님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해외 안 가고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급하면 이렇게 만드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앞으로는 이제는 뭐든지 광속도입니다. 광속도, 빛의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결국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직장 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업에서 돈 버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게 방향이 안 맞으면요 사실은 고생인 거죠. 인생 자체가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알아듣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해서라도 전도와 선교를 성취하셨습니다. 애굽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로 살면서 애굽 복음화하게 만드시고, 바벨론 강대국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강대국 바벨론을 복음하게 만들었고, 노마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결국은 속국이 되게 해서 노마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고 갈래 그냥 갈래잖아요. 두 가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지금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보내는 선교사냐 가는 선교사냐 이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냐 가는 선교사냐.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어느 나라에 속국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영적인 눈을 못 뜨는 사람이죠. 사단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완전히 이걸 가지고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려고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들이 다 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구 끝날은 정해졌는데 그 끝날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고 결국은 구원의 숫자, 하나님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들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정해졌는데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도 결국은 복음 전도 선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도 과거의 언약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 주소는 잃어먹어도 언약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번호는 잃어버려도 언약을 놓치면 안 되죠. 얼마나 이게 진짜, 아니 언약 놓치면 끝이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언약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지금 나타났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재앙 막는 흐름,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세계화의 흐름입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복음과 말씀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재앙을 막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시작.